자, 여러분들 오늘 오! 주여 일어나십시오. 오감자? 자, 오! 주여 일어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지금 어묵이 어디를 시작하는 줄 알아요, 이제? 시편을 이제 새로 시작하거든요. 시편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시편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시편이 되게 많아요. 150가지 있죠? 근데 이게 짧게 이제 1년에 나누어서 갈 텐데 이번에는 우선 앞부분 쪽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시편에 우리가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여러분 그거 알아요? 시편은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대부분의 성경은 한 책마다 한 사람이 써가지고 이렇게 보통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 시편은 우리가 몇 장, 몇 절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러죠? 몇 편이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다 다른 사람이 썼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쓰고 무슨 고라사손이 쓰고 막 누가 쓴지 모르는 것들도 막 다 섞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몇 편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오늘은 그걸 다 다룰 수가 없어가지고 전도사님이 딱 시편을 두 가지로 좀 압축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첫째는 탄식이에요. 탄식이라는 거고 두 번째 주제는 찬양이 있는데 오늘은 탄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탄식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좀 어려운 말이죠. 탄식. 자, 조문이 뭐예요? 탄식이 뭐예요? 정확합니다. 와, 딱 네이버에 저렇게 써 있어요. 네이버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한탄하여 한숨을 쉼. 정확해요. 우리 박수 한번 줄까요? 우리 소문이에게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에 딱 나와 있는데 전도사님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편을 읽어보니까 탄식이라고 번역된 거가 근데 전도사님이 생각하기엔 조금 아쉬운 거예요. 한숨을 쉬다라는 느낌은 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앞에 부분은 맞는 거야. 네이버에 뭐라고 있냐면은 한탄하여 한숨을 쉼. 전도사님이 말하고 싶은 오늘의 탄식은 이 한숨을 쉰 걸 빼고 앞에만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한탄하다는 게 뭐예요? 계속 뭔가 불평을 말하거나 뭐 이렇게 호소한다거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눌 탄식은 이 한숨보다는 한탄에 가깝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고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탄식 해본 적 있어요? 탄식을 해봤다. 나는 뭔가 하면서 근데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 다 해봤을 거예요. 왠지 알아요? 전생님 우선 태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한번 얘기해볼래요, 진호? 피파 역시 이번 주도 우리 게임데이 상대님이 너무 잘해서 놀렸구나 진호를. 와 진호 진짜 못하나 보다. 자, 이렇게 놀려서 뭔가 이게 기분이 나빠서 한탄을 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한탄이 나올 것 같죠? 하면서 자, 전도사님 아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전도사님의 아들 이야기인데 태호라고 해요. 아기 이름이 태호인데 지금 19개월, 20개월 지금 그 사이쯤에 있어요. 근데 태호가 되게 좋아하는 만화가 있어요. 여러분 또 봤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알아요? 로보카폴 혹시 여러분도 이거 봤던 세대예요? 아니요. 여러분한테는 없었어요. 여러분 때는 없었죠? 있었어요? 봤던 거구나. 그럼 여러분들 얘는 다 알아요? 이 시리즈도 다 봤어요? 폴리, 로이, 엠버 몰라요? 스푸키 이런 거 다 몰라요? 모르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좀 모르네. 자, 아무튼 우리 태호가 이걸 되게 좋아해요. 이 만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에 한 시리즈 중에 그 배 타고 다니는 이거 다 자동차가 좀 의인화돼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건데 배 편이 있어요. 배 바다편. 거기 배가 나오는데 그 배 이름이 마린이에요. 마린. 저기 마린인데 여기 마린 편에 뭐가 나오면 돌고래 이야기가 나와요. 돌고래가 뭘 잘못 삼켰나 뭘 해가지고 어디 걸렸나 해가지고 아파요. 뭘 잘못 삼켰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나오는데 태호가 이 편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거를 항상 계속 이것만 봐요. 그래가지고 이 돌고래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마린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돌고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돌고래 이름이 뭐예요?
밍밍이에요. 그래서 태호는 얘가 이름이 밍밍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돌고래를 그냥 밍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그래서 돌고래 그림이나 막 스티커 같은 거 보면은 계속 이래요. 이러고 이거 보고 싶다고 하면은 막 이렇게 하면 이거 보고 싶다는 뜻이거든요. 딱 이렇게 해서 보여주고는 하는데, 자 그러다가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이제 한 달 전쯤에 이케아를 갔어요. 그 용인이었나 어디 이케아를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인형 코너 알아요? 인형 코너가 있어요. 되게 인형이 큰 인형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지나가는데 어떤 인형이 있었냐면은 이렇게 생긴 돌고래 인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호가 거길 지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계속 거기가 계속 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근데 전사님이 느끼기에는 뭔가 되게 허접하게 느껴졌고 너무 막 누구나 다 만진 느낌이어가지고 좀 사주기가 그래가지고 뭐 우선 갖고 놀아 하고 있다가 열심히 이제 구경하고 살 거 사고 이제 계산할 때쯤에 태호 몰래 이렇게 딱 뺏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안 사주려고. 왜냐면 집에 장난감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말고 딴 것도 되게 많은데 그거 갖고 놀자고 딱 뺏어가지고 했더니 전사님이 계산을 하러 갈 수 있었을까요? 못 갔어요. 완전 자지러지는 거예요. 전사님 처음 봤어요. 애가 그렇게 막 그걸 가지고 싶어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그게 말을 못 하잖아요, 태호는. 말을 못 하니까 온몸으로 울고 이거를 엄청 표현하는 거죠. 막. 근데 중간에 하면서 이걸 막 사달라고 하면서 막 해서 이걸 사달라고 사줘야 된다. 그래서 엄청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뺏어가니까 안 사주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막 빨개지고 여기 막 이렇게 붉은색기가 엄청 올라오고 스트레스를 알러지처럼 막 올라와가지고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그냥 사줘. 이거 되게 얼마 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줘야겠다. 이걸 결국에는 사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아주 신나게 잘 가지고 놀고 있어요. 맨날 저것만 가지고 놀아요. 이러면서 저 너무 좋아요. 집에 장난감이 진짜 많거든요. 네, 저것만 가지고 놉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처음에는 전도사님 사줄 마음이 없었잖아요. 근데 왜 사줬어요? 태호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난리를 폈기 때문에 막 사달라고 막 간절하게 막 호소하는 거죠. 막 사달라고 얼굴 빨개지면서 이걸 사달라고 떼를 쓴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 하니까 한마디로 탄식한 거죠. 지금 한탄한 거예요. 왜 안 사줘? 사줘! 하면서 이걸 계속 밍밍 하면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사달라고. 그래서 아빠가 밍밍을 다시 돌려주거나 사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그 선택권을 지금 아빠에게 있다는 걸 아니까 엄청 떼를 쓰는 거예요. 아빠한테 해달라고. 주든지 사주든지 빨리 해달라고, 달라고 내 손에. 그걸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빗대 보면은 태호는 사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 아버지요, 사주십시오. 어찌하여 사주시지 않으십니까? 지갑을 여십시오. 제발 나에게서 밍밍을 거두지 마십시오. 왜 당신의 지갑을 나에게서 숨기십니까? 왜 나의 즐거움을 외면하십니까? 이제 지갑을 여십시오.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밍밍을 구입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딱 이 내용이에요. 똑같아요. 오늘 본문이 이 탄식이라는 게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해가 좀 잘 되죠? 태호가 아빠가 사줄 수 있었지만 안 사주다가 사준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태호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읍소를 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안 사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준 거죠. 이처럼 여러분, 탄식이라는 건 아빠를 붙잡고 펑펑 우는 거예요. 탄식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아빠를 붙잡고 펑펑 우는 거예요. 탄식은 나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이게 탄식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정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떤 상황인지 대충 우리가 짐작할 수는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십니다. 버리시고 전쟁에서 이들이 패배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되게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이 말을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이웃과 이제 다윗이 이제 막 여러 가지 이런 호소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시예요. 그래서 이웃 나라랑 백성들에게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이제 비방과 욕을 들어야 합니다 하면서 계속 43편에서 계속 이야기해요.
이젠 우리는 조롱거리가 됐어요. 남들이 다 우리를 보고 욕할 거예요. 막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기뻐하심과 구원을 누렸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능욕과 수치를 매일 견뎌야 하는 신세가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제 뭘 하냐면 탄식합니다.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기적과 같은 구원을 계속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해 주세요 하면서 탄식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서 이방 민족과 싸워서 승리했었음을 기억해 주세요. 이제 그만 일어나 주십시오. 이제 그만 일어나서 도와주십시오 하고 탄식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시편의 이 탄식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두 가지 함께 살펴볼 건데요. 그 첫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탄식해요. 시작! 탄식해요. 탄식해요. 자, 우리는 보통 탄식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그쵸? 보통 탄식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전도사님도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좀 좀 감사하지 못하고 좀 불평한다. 이런 사람들이 좀 탄식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없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차라리 우리가 어려움과 슬픔을 겪고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탄식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차라리 탄식을 해라. 탄식을 하는 게 좋다. 탄식이 나쁜 게 아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탄식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어.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프니까 아프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파요. 힘들어요. 이거를 말하라는 거예요. 아픈데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보다 탄식하는 게 나은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아픈데 아프다고 말하는 게 아픈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낫다는 게 이유가 뭐예요? 잘못하다 죽으니까? 어떤 게 있냐면은 진심이 아니니까. 막 아픈데 감사해요. 이게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저희 생각은. 아플 땐 아프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막지 않으세요. 그걸 나쁘다고 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건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는 진심이 아닌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아빠가 이제 아빠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밍밍을 사주시지 않으셔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 소름 돋을 것 같아. 밍밍을 사주시지 않으셔도 저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얼마나 소름이 돋을까요? 진심이 아니잖아요. 진심이 안 괜찮거든요, 지금. 아플 땐 아프거든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신 게 딱 그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다 괜찮은 척, 좋은 척 하면서 속으로는 썩어 있는 모습. 그런 진심이 아닌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모습들을 비판하신 거거든요. 속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짜증내도 돼요. 진짜요. 하나님께 짜증내도 됩니다. 불평해도 되고요. 탄식해도 돼요.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는 문제가 있는데도 탄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됩니다. 오히려 탄식한다는 것은 오히려 살아있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탄식한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은 가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가능하시잖아요. 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힘들 때는 참지 않아도 됩니다. 알겠죠? 울어도 되고요. 불평해도 되고 탄식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어려운 마음, 내 슬픈 마음 다 쏟아내도 괜찮아요. 그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마음을 쏟아놓고 울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어렵고 슬픈 마음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탄식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인데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공감하세요.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께서 공감하세요.
시편 22편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구원해 주시지 않고 멀리 떨어져 계십니까? 너무 멀리 계셔서 나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십니까? 아멘. 혹시 뭐가 떠오르나요? 뭐가 떠올라요? 하나님이 휴가 갔을 때 하나님 싱가포르까지 가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를 할 때 들을 수 있는 거리에 계셔야 되는 거 이런 거야? 그거 말고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은 우리 선생님은 맞추셨는데 엘리사 얄리 알라션 같은 거예요. 자, 뭐냐면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알아요? 몰라요?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종훈이가 한번 얘기해 줄래요?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상황만 얘기해 주면 돼요. 예수님. 와우. 박수! 우리 종훈이 오늘 여러 번 맞추네. 와, 탄식도 맞추고. 정확합니다.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내용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라마 사박다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자, 볼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기는 엘리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지금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지금 시편에서 그대로 오버랩되고 있는 거죠. 그쵸? 뿐만 아닙니다. 22편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나는 벌레고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지금 여러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다윗이 멸시당하고 조롱을 당해서 탄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예수님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도 나옵니다. 16절에는 어떻게 말하냐면은 개들이 나를 에워쌌습니다. 악한 자들이 무리를 지어 나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이 내 손과 다리를 마구 찔렀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개들은 누굴 의미하는 줄 알아요? 종은이가 아니라 이방인을 의미해요. 왜냐면 그 되게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거든요. 되게 더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함께하지 않았는데 그 이방인들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이 표현이 우리에게 또 뭘 떠오르게 하냐면은 예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방인이 로마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로마인을 상징해가지고 그들이 지금 뭘 하는 거죠? 내 손과 다리를 마구 찔렀습니다. 이어지나요? 연결이 되나요? 예수님의 손과 다리를 찔렀거든요. 이방인들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찌른 것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사건이 그대로 시편에서 예언되고 있었던 거죠. 이처럼 지금 전도사님이 읽은 건 다 탄식시입니다. 탄식시예요. 이처럼 시편의 많은 탄식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사건을 나타내고 있어요. 탄식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사건과 이어집니다.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의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이야기와 연결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탄식시예요. 어려움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파요, 슬퍼요, 괴로워요. 근데 그 이야기가 다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든 고통, 그 고통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다 겪으신 거예요. 인간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몸소 다 당하신 거예요. 시편의 탄식시들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고통과 아픔들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어쩌면 더 심하게 그 아픔들을 겪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공감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 내가 안단다. 네 고통과 슬픔 내가 다 안단다. 내가 너와 똑같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단다. 탄식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공감하실 수 있어요. 온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온전히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마음다해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길 바라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은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시인이 쓴 글이에요. 정말 많은 시인들이 썼어요. 작자 이상인 것도 많고요. 근데 전도사님은 이 시편의 가장 중요한 어떤 성격 하나를 말해야 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편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기도 안내서다. 기도 안내서. 전도사님은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시편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기도 안내서다. 그리고 그 중에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탄식시입니다. 탄식시가 정말 많아요. 탄식은 여러분 불평이 아니에요. 불평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탄식은 뭐라고요? 기도예요. 탄식은 불평이 아닙니다. 탄식은 기도입니다. 나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께 나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거죠. 그건 그분께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당신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면서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꼭 하나님 찾으시길 바라요. 알겠죠? 전도사님이 가끔 하는 얘기인데, 전도사님이 이 성림소년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싶은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전도사님이 이거예요. 힘들 때, 아플 때, 슬플 때 하나님을 찾는 거. 여러분들을 그런 아이들로 성장시키고 가르치는 게 전도사님의 가장 큰 소망이에요. 힘들 때, 아플 때, 슬플 때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탄식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지금까지는 불평하고 탄식하는 것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하고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모습으로 변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탄식은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라는 것을 배웠사오니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힘든 일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슬픈 일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